미션 365.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선교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오늘도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며 후원하며 또 기도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미션 365의 그 선교 전략에, 특히 도시 빈민 선교에 새로운 장을 열시는, 또 하나님의 사역에 새로운 그 바람을 일으키고 계시는 우리 윤요셉 우리 목사님, 또 다른 말로 하면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셔서 오늘은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그 어둠의 그 그늘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교회를 개척하시는 그런 그 선교 전략을 오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요셉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뵈면은 뭐 이렇게 좀 유학자처럼 그 돌을 많이 닦으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뵈어지는데요. 예, 목사님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에서 지금 뭐 우리 기독교 방송들이나 언론 쪽에서 많이 이 사역을 지금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아마 선교사님들이나 그래도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도 좀 해주시고 사역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국내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선교지에도 가보고 하였지만 사실 여러 선교지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한국이 오늘날 기독교가 사실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에 당면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많은 그 교회들이 너무 그 성전 건축에 열을 올리고 또 교인들 수평 이동을 하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부정적인 그런 사고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이 예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고 사실 그런 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오셔서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분께서 사역을 하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어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곳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분들이 드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우연찮게 제가 이제 일반 목회를 하다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겠다. 정말 내 자신이 너무 우상화되지 않느냐. 성도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한 갈등을 겪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었어요. 중견기업이었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매를 드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말라. 주님의 말씀처럼 목회를 선택하든지 그러니까 양을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메시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겁니다. 이거 기도도 잘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성도들에게 선포한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교회를 이렇게 키워서 많은 양들을 이렇게 키웠다고 봤는데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목회를 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서 제가 그 교회를 작정을 하고 1000일 동안 땅굴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땅굴 기도를 들어가서 정말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고 연도가 바뀌고 하면서 1000일 동안 그 땅굴 속에서 기도를 하는 과정에 800일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단 한마디였어요. 하나님의. 내가 너를 3번이나 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살렸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나를 살려서 주셨을까라는 의아심이 들었어요. 그러자 그때가 한겨울이었습니다. 산속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있으면은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모르죠. 근데 바깥에 나오니까 하얀 눈들이 산을 다 뒤덮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시원해요. 온몸에서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 같은 열이 나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 깊은 산 속에서 그 눈 속에서 혼자 있으면서도 그 꽃이 그 나무들이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고 그 풀 한 포기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맞아서 그 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다시 땅굴로 들어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회개의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제가 그 과정에서 40일 금식을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일 금식을 7번을 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3번이나 살렸다. 그 살렸는데 그 이후의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한번 옛날에 우리가 통기타 들고 놀러 다닐 때 그때 그 춘천댐의 버스 추락 사건 그 사건 때 우연찮게 그 버스를 놓쳐서 살았던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가족들이 차를 타고 건널목을 건널다가 그 기차 건널목을 건너다가 그 기차를 보지 못하고 가서 기차가 들어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잡는 바람에 옛날에는 수동 기아라서 브레이크 잡으면 시동이 꺼지잖아요. 그래서 꺼지는 바람에 우리 전 식구가 몰살을 할 뻔했어요. 그런데 기차가 지나가고 나서 눈을 전부 기절했는데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우리 차가 기차하고 딱 10cm 바깥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이제 증언들이 나와서 들어보니까 그 차가 이렇게 3번을 뛰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모다 힘으로 차가 튀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기억을 못 하는데도 차가 바깥에 나와서 그래서 산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또 명절 그러니까 연초라고 그래서 꽁을 잡으러 갔다가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칡넝굴 하나에 우리 차 뒷바퀴가 감겨가지고 칡넝굴 하나에 떨어지면은 시신도 못 찾을 그런 계곡인데 칡넝굴 하나에 차가 매달려 있어요. 차가 거꾸로 서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 과정들이 지나고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그 과정을 겪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내가 능력 있고 운이 좋아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씩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0일 기도를 끝나고 교회로 돌아와서 제가 무조건 사임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그 당회를 열어서 내가 무조건 사임을 하겠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짓지 마라.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교회를 키워나갈 때 집을 한 채 한 채씩 사서 늘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비만 맞지 않고 바람만 들어오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계속 밀어나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짓지 않으면서도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짓지 말고 이 영혼들을 잘 살려라 하고, 저는 이제 뭐 그 안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가 교회를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돈으로 샀고, 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빈손으로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오고 교회를 짓지 말라고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가정에서 일반적인 우리 아파트 단지에 보면 의외로 교회에서 상처받은 교인들이 많이 계셔요. 뭐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교지에 가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평신도들, 이런 분들이 교회 내에서나 선교지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가정으로 불러서 이제 한 분, 두 분씩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교인들이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좀 차면은 어느 정도 하면은 다시 본교회로 회복시켜서 다시 보내드리고, 또 다시 새로운 성도들을, 교인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려서 또 다시 흩어서 다시 본교회로 보내드리고, 이런 역할을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한국 교회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갈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말씀 그대로, 정말 말씀이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이 필요한데, 사실 한국 교회가 요즘은 너무 많고 또 목회자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반 평신도도 옛날 같지 않고 굉장히 그 성경적으로는 지식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 설교 과정에서 실수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은 물질 관계 이런 데서 시험을 들어서 교회를 떠나서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그러니까 영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보내서 본교에서 다시 사역자로 쓰임받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우연찮게 한 6년 전에 동자동에 그 쪽방촌이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저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곳에 저희 그 선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80이 다 돼 가셔요. 그 당시에 80이 다 돼 가시는데, 그곳에서 그 가족이 없이 혼자서 사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먹을 걸 몇 가지를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것이 바로 지금의 그 동자동 쪽방촌이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것이 일제시대 때부터 그 창녀촌이었습니다. 창녀촌이었고, 그리고 그곳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율락가 출신들이에요. 남자분들은 뭐 거기서 건달 생활, 깡패 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창녀촌이 없어지면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서 거기서 이제 홀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사는 삶이 비나 뭐 눈만 맞지 않을 뿐이지, 사는 삶은 정말 노숙자나 다름없어요. 오히려 더합니다. 포악하고, 그리고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도 있지만, 그래도 뭐 노숙자처럼 길에서 안 자고 그래도 쪽방에서라도 산다, 이런 자부심이 있죠. 그러나 냄새는 오히려 노숙자들보다 더 나요. 냄새는 더 나고, 뭐 그분들 방에 가보면 뭐 이불이고 옷이고 다 쪄들어서 냄새가 굉장히 지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씻지도 않고 한 건물에 보통 7, 80명 정도가 반평 쪽방에 살고 계시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그 목사님을 뵈러 갔으니까 목사님이 그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깨끗하게 사시지만 정부에서 나온 생계비로 생활을 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제 얘기를 좀 듣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고 그 목사님을 이제 제가 돈을 좀 마련했어요. 마련해서 먼 친척이 다른 지방에 계신다고 그래서 그 친척분에게 연락을 해서 그 목사님을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리고 나서 그때 같이 갔던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신 이후에 제가 물질을 만져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생활적으로는 어려웠어요. 어려웠지만 그래도 거기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모 은행 지점장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따라오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목사님 이곳에 교회를 하나 세우면 어떨까요? 그래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보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려서 상황을 살피고 왔죠. 와서 며칠 후에 그 장로님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제가 쪽방에서 사역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또 그 당시 또 이런 일이 있었죠. 딱 겹친 게 경상도 함안에서 굉장히 좀 그래도 지방에서는 큰 교회입니다. 청빙이 들어왔어요. 청빙이 들어왔는데 과연 내가 쪽방으로 갈 것이냐. 다시 그냥 월급쟁이 목사로 또 들어갈 것이냐. 거기서 굉장한 갈등을 느꼈어요. 갈등을 느끼고 그때 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자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 영혼이 살고 너희 가정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3개월 동안 청빙을 미루다가 결국 거절하고 그 쪽방에서 그 장로님께서 돈을 500만 원에 월 30만 원을 책임을 지셨어요. 근데 거기는 전부 쪽방촌이라 교회가 넓은 터가 없어요. 터가 없는데 그 구멍가게 했던 자리가 4평짜리가 하나 있는데 문을 닫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그러니까 쪽방촌 안에 있는 건물 내에 구멍가게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직접 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죠. 그곳에 이제 교회를 열게 됐습니다. 근데 뭐 비가 새고 오래된 노후된 건물이라 비가 새고 뭐 벽이 비가 오면 벽이 스며들고 바닥에서 막 물이 고이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 시설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조그만한 뭐 판자로 광대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십자가 하나 걸어 놓고 이제 모리아 교회라는 교명을 가지고 이제 일단 예배 개척을 했습니다. 그곳에 개척을 했는데 바로 앞에가 공원이 있습니다. 색군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가 노숙자 및 그곳에 있는 독거노인들이나 쪽방에 사신 분들이 전부 거기가 모여 있어요. 1년 12달 거기서. 보면은 매일 술을 먹고 싸우고 매일 노름하고 뭐 경찰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출동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우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찰관들이 말리려고 해도 그분들의 삶이 워낙에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경찰들도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교도소 갔다가 또 나와서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다고 뭐 오랫동안 뭐 사람 죽인 거 아니니까 뭐 행패 좀 부리고 사람 때렸다 해서 뭐 오래 살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뭐 1, 2개월 있다 또 나오고 이게 계속 포악해지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일부 분들은 그 주변에 이제 좀 거리가 있는데 좀 큰 교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가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뭘 얻어먹으러 갔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가면은 냄새 난다고 1,000원, 2,000원을 줘서 내보내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일제시대 때 이후부터 어떤 교회도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 번도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보질 못했대요. 십자가를 걸어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전부 꿈은 있는데 와서 전부 실패보고
오히려 목사님들이 쫓겨나고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고 그런 아주 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국의 그러니까 비기독교 국가 그런데 오지에 있는 선교지나 다름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다고 봐야 되죠. 그분들의 그 심성이 굉장히 포악합니다. 포악하고 입에서 욕이 떨어지지 않고 술, 담배 그리고 씻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병에 찌서 병중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막가는 인생을 사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접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작업복을 입고 그분들 술 먹는 장소에 가서 같이 앉아서 얘기도 들어주고 또 아프신 분들 있으면 안마도 좀 해주고 그 공원에서 그리고 이제 각각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일 이제 나이 잡수신 분을 한 분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누구에게도 자기의 마음 문을 열지 않아요. 확 폐쇄되어 있는 삶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 문을 열기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래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전했죠. 사랑을 전하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이 그들과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명절 때나 절기가 되면 그곳에서 옷을 나눠주고 뭐 먹을 것을 주고 뭐 김장거리를 나눠주고 하는 행사를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절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교회에서는 선전적인 전시효과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오히려 얻어먹는 사람으로 거지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돈들이 대부분이 돈을 받고 있어요. 차상위 계층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로 해서 3, 40만 원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집세 한 달에 14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냅니다.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층은 한 14만 원 그리고 밑에서 들어가기 좋은 데는 좀 17만 원까지 받는데 전부 배냐로 막아서 반평입니다. 네. 반평 그 쪽방에서 사시는데 그분들이 반값을 내고 나머지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노름을 하거나 술 먹고 다 탕진을 해요. 그리고 밥은 어디서 먹냐? 서울역 근방에가 밥 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럼 밥 시간이 되면 거기 가서 밥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만 안 맞고 이슬만 안 맞았을 뿐이지 노숙자나 다름없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만지니까 노숙자보다 더 험하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분들이 놀고 있거나 그분들이 술을 드시고 계신 자리에 앉아서 그 말을 들어주고 뭐 심지어는 뭐 멱살도 수없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욕도 많이 먹고 심지어는 교회도 하루에 한 유리창을 매일 깬 적도 있어요. 한 열흘 동안을. 끼워놓으면 깨버리고 끼워놓으면 깨버리고. 그래도 누구 하나 고발할 수도 없고 뭐 CC 카메라도 없는 지역이라서 아주 어둡고 침침한 지역이니까요. 그리고 어쩔 때는 또 예배 중에 똥물을 갖다 끼얹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뜯어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응? 오히려 목사들을 사기꾼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그 목사나 그 종교단체를 불신을 하냐면 그분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리고 그분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면서 사진을 찍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 후원을 받아요. 그걸 횡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름을 빌려서 횡령을 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피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 취급을 받은 거죠. 그러나 저는 그들을 제일 먼저 한 게 그 어르신들을 어떻게든 내가 목욕탕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좀 씻겨야 되겠다. 옆에 같이 바깥에서 이렇게 같이 앉아 있어도 냄새가 진동을 해요. 같이 뭐 지린내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담배 냄새 뭐 이렇게 찌들어서 그러니까 목욕탕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제일 가깝게 이제 집중적으로 한두 번을 공략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두 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동네 목욕탕을 갔어요.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근데 그분들이 씻을 곳이 없어요. 그 한 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에서 씻고 거기서 쌀을 씻어야 되고 또 거기서 뭐 세수도 하고 이불도 빨아야 되는데 그 한 건물에 70명, 80명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자기 차례 야외 기다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추워서 온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씻으려고 엄두가 안 나죠. 그래서 일단 목욕탕에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주인이 못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사정을 했죠. 제가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해서 냄새 안 나게 해서 하겠다고 비닐을 가지고 와서 옷을 벗은 대로 다 싸서 옷장에다 넣어놓고 이제 제가 때를 밀어줬어요. 그 어르신들을 직접 때를 밀어줬는데 정말 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분들을 직접 때를 밀어주면서 그분들에게 이제 점점 말을 걸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때를 밀고 이제 나오면 목욕탕에서 나와서 컵라면을 사서 그걸 따뜻하게 해서 이제 드시게끔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나온 얘기나 그간의 자기의 삶 그리고 그들 마음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포악하고 추하고 아주 더럽지만 그들 영성은요 의외로 깨끗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분들이 육신적인 죄는 많이 졌어도 영적인 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그분들 마음 문 열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하루면 그냥 하루 만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네. 그래서 참 그런 그 변화되는 모습에 제가 이제 힘을 얻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일단은 저분들에게 식량을 좀 나눠줘야 되겠는데 식량을 나눠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지만 인원이 적을 때는 관계가 없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뭐 아는 교회나 이런 데 가서 집회하고 사례금 받으면은 이제 그분들 식량을 대주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주고 있냐면 일주일에 쌀 3kg 그리고 라면 5개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들어오는 과자나 이런 식료품 이런 것들이 이제 간혹 들어오면 그거 주고 3일에 반찬 한 번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브루스타하고 가스도 사서 밥을 해 드실 수 있도록 단지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목욕탕하고 계약을 해서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들어가면 목욕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정산을 해줘요. 3,000원씩 싸게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씻을 곳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식량을 그렇게 대주는 조건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거지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얻어먹는 신앙인이 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표어가 나를 속이지 말자 나에게 정직하자예요. 좀 특이하죠. 그 이유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있지만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도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한동안은 그렇게 살았고요. 내 자신을 속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척,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척 이러면서 설교를 했고 양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해 왔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내 자신을 속이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영혼을 위한다고 가식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천일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쪽방촌 복음을 시작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그것은 어떠한 선교지보다 더 어려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변화될 때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려면 우선 얻어먹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얻어먹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첫째 조건은 65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반드시 독거노인이어야 돼. 혼자 사셔야 되고요. 가족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절대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병 중에 있을 때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병원하고 연결해서 무료로 치료해서 입원시켜서 다 해주는 병원이 지금 협력하는 병원이 3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매월 한 번씩 이빨 치료를 해주시는 또 선교사님이 계시고요. 감사하게 이번에는 또 심술학 박사이신 선교사님을 붙이셔서 침까지 놔줘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직접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일반 병원에서 또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것들을 다 갖춰놓고 혜택을 주되 반드시 교회 출석을 해라 하고 반드시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고 주정헌금을 내라. 당신들은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산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는 해야 된다. 그게 성경적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70명 정도 됩니다만은 제가 지금 우리 교인들이 한 70%가 이제 교회로 옮기다 보니 갑자기 교인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매주 5명에서 10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아직 적응을 못 하셨지만 현재 오신 분, 먼저 오래 계신 분들은 전부 11조를 다 하셔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한 달에 가져가는 식량이 값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내는 11조나 감사헌금, 주정헌금이 얻어가는 것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그렇게 그들이 그러니까 인성이 일단은 그들이 인성이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선교지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그들 마음속에 삶에 쪼들려 살다 보면 굉장한 그 각자의 그 스트레스나 그렇지 않으면 각자의 성격이나 각자의 그 생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신성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인성을 변화시키는 그런 목적의 첫째 주안점을 두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사랑을 베풀었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주변에 여건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노숙자 얻어먹는 사람하고는 틀리다. 당신들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게 얻어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쫓겨났습니다. 많이 쫓겨나서 또 회개하고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제가 수시로 서울역 근방에 밥 먹는 데를 돌아다녀요. 가서 급습을 해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얻어먹다 걸리면은 저희 교회를 못 나옵니다. 네. 못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엄격한 규정을 놓고 그분들은 처음에 적응을 못 하시지만 그분들이 인성이 변하니까 그 마음속에 신성이 들어가면서부터 헌금이 나오고 그들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는 책을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 분들이라. 그리고 아주 유식한 사람도 또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해 본 누가 전도해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부 그 어떤 믿는 사람들 하면 부정적인 시각,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집단으로만 봤는데 자기들이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자기들이 또 행동해 보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루하루 변해지는 모습에서 그분들이 이제는 오히려 항상 자기들이 내는 헌금을 모아서 제가 관리 안 합니다. 그분들이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해서 먼저 그 교회 우리 교회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런 분들에게 그 누워 계신 분, 아파서 꼼짝을 못 하신 분 생활 필수품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필수품을 그 헌금으로 사드리고
나머지 돈은 저가 이제 다른 곳에 부탁을 해서 이슬람 지역 선교지에 24군데를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해서 매주 나온 헌금 중에서 무조건 그 생필품을 사고 남으면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무조건 선교지로 보내요. 그래서 24군데 선교지에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선교비를 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립이 되면서 오히려 선교지에 헌금을 하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선교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복음을 무조건 주입을 시킬 게 아니라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그들의 인성을 먼저 바꿔줘야 된다. 네. 네, 인성을 바꿔주지 않으면 절대 진정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하나의 그 선교지나 교회도 하나의 구호단체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구제라는 단어를 빼라는 거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교회 후원을 하는 교회에서 이제 한 번씩 뭐 물건을 가져오면 구제품이라고 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 그게 구제입니까? 구제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 정말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풀뿌리 죽 해먹고 살 때 그때 외국 지원받아서 먹은 게 그게 구제고요. 하나님 안에서 도와주는 게 왜 구제입니까? 그게. 예. 저는 구제라는 말을 빼야 된다고. 나눔이네요. 네네. 사랑의 나눔. 선교입니다. 네. 예. 그건 선교비로 책정을 해야 되지 구제비로 하면은 그 사람들을 거지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길거리에서 밥 주는 거 이거 절대 환영하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경기도 그렇지만 IMF 이후에 계속 노숙자가 늘어나고 지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후원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인데 교회에서 밥이나 주고 예수 믿으세요? 천만에요. 그들과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인성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끌어안아 주기 전에는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그럼요. 말씀이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리스도의 사랑, 내 자신이 그들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영혼 속에 내가 녹아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아,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요. 그 첫째 그 간증이 큰 대형 중형 이상 되는 교회에서 그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쪽방촌 찾아다니시면서 거기서 가진 고난 또 아니면 멸시 뭐 천대까지 다 받으시면서 그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 들어가셔서 네. 예, 이제 그 일들이 시작되셨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외진 그 그늘진 사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겪어보면 우리나라에 쪽방촌이 한 650군데가 됩니다. 많은 곳은 한 5,500세대 정도 돼요. 독거 어르신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최하계층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런데 사실 그런 곳은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구제의 목적으로 교회에서 늘 가고 있어요. 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네. 뭐 명절이 돼서 떡을 해주는 거, 뭐 교회 절기가 돼서 뭐 갖다 주고, 뭐 헌옷 갖다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이 한국 교회나 그렇지 않으면 선교지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그들 속에 그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한 교회가 한 군데만 맡아도 우리 한국 교회는 변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비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들의 모습을 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에요. 바로
제일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고 병든 자를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몸을 던지셨어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은 하나의 전시적인 방법으로 활용만 하고 있지 그들의 영혼 구원에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하면서도 왜 그런 데는 교회를 세우지 않느냐. 정말 그 많은 그 어둡고 침침한 곳에 그물만 던지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영혼이 걸려 올라오는데 왜 그곳엔 그물을 안 던지느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 자신이 희생하고 내가 선교사가 목사가 직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업이 아니라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어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늘에 상급 쌓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점점 성도 수가 줄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늘진 곳, 어두운 곳에 아직도 그물을 던지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큰 교회들이 이거를 구제로만 본다면 이게 잘못하면 프로젝트로 선교 하나의 프로젝트로 봐서 잠시 가서 뭐 옷도 네. 좀 던져주고 네, 네, 뭐 네. 식량도 좀 나눠주고 하면서 또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그럼요. 말씀이죠. 그 영혼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네, 성교의 대상으로. 선교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체계적으로 직접 희생을 하라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희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 같은 케이스는 정말 뭐 사업도 하시면서 또 목회하실 때 사례비를 또 안 받으시면서 네. 하셨다고 또 말씀을 네. 들었는데요. 근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시니까 초기에는 힘드셨지만 그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이제 네, 제가 목회가 벌써 36년째입니다. 네. 근데 그 지금 목회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단체에도 있어봤고 많은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류도 해봤고 또 그 정도 교회면 뭐 사실 한국에선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죠.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에게 인정은 받았을지 모르나 내 마음은 항상 갈급했어요. 지금은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까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니까 이렇게 마음의 평안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가 네. 기쁜 거예요. 내 삶이 너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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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교사님 참 귀한 사역으로 오늘 많은 도전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또 목사님 기도하시는 그 비전과 제목들이 있으실 네,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교회는 주인이 없다고 봅니다. 선교지도 주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보내셔서 자리를 잡게 하는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곳에 먼저 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없어요. 어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선교지도 보면은 어떤 어렵고 힘든 곳에서 선뜻 가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드문 것 같아요. 남의 뒤에서 이제 따라 하다가 배워서 이제 들어가시는 경우는 있지만 직접 하는 것은 좀 처음부터 좀 두려워하는 거죠. 일종의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것을 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650군데 쪽방촌이 있는데 가서 그곳에 교회를 십자가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 뭐 우리 교회 와서 도와주는 몇몇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분들에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전부 자신을 못해요. 그러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윤 목사나 되니까 그렇게 하지 다른 사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레 겁을 먹어요. 그러나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착이 돼가고 있으면 저는 이 교회를 후임자에게 미련 없이 남겨주고 이걸 지금 방식대로 이끌어가라. 그 방식대로 절대 저들을 나눠먹는 자가 얻어먹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저들을 정말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고 저들에게 주님의 그 복음이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목회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에게 주고 저는 다시 다른 지역으로 또 떠날 예정입니다. 가서 두려워서 십자가 걸기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그곳에 제가 먼저 십자가를 걸어놓고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가 잡히면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뭐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은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은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제가 몇 군데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곳만 찾아다니면서 십자가를 걸게 저 꿈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목사님 모리아 교회가 물론 사역을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 사님들한테 그 쪽방 그에 계시는 노인들이 헌금을 해서 24곳에 한 달에 보내신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동시에 그 모리아 교회를 또 후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직접적인 후원은 사실 큰 대형 교회 같은 데는 없습니다. 없고 개별적인 헌금이나 적은 교회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일부분의 식량을 좀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그걸로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주 제가 이제 집회를 가거나 또 뭐 헌신 예배를 가서 사례금을 받아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셨어요. 다 채워 주셔서 뭐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한 번도 굶겨보지 않았고 약속을 안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후원을 집중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좀 몇몇 교회에서 좀 해주시면 제가 좀 제가 앞에 주의관이 돼서 뭐 어떻게 말하면은 뭐 특공대가 돼서 가서 십자가 세울 테니까 뒤에서 지원만 조금 해주시면 제가 그곳에 반드시 교회를 십자가를 걸겠다. 그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시면서 또 가지고 계시는 계획 중에 하나가 1:1 매칭 또 후원 제도를 또 만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모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를 취재를 해갔던 방송국입니다. 근데 너무 이제 갈수록 교회가 커지니까 혼자서 감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방송국 주관으로 1:1 그러니까 자매 결연이나 양육 시스템을 1:1 양육 시스템을 가지고 그 각과 을이 형성이 돼서 그분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그분들의 그 생활을 좀 도와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금년 내로 그게 다 완결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뭐 우리 많은 저 간증들을 더 많이 해주실 수 있는데 그동안 혹시 하시면서 뭐 이렇게 아까는 어려움을 당하시긴 했다고 그랬는데 정말 뭐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으셨나요? 이제 생명의 위협은 없지만 항상 좀 불안하죠. 불안하고 술을 잡수시고 오시고 뭘 깨버리고 뭐 이렇게 하고 행패를 부리니까 그리고 뭐 멱살 잡고 그런데 제가 사실 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선수 출신이라 그런 겁이 좀 없었는데 사실 선교지는 좀 생명의 위협을 겪는 그 무슬림 지역 같은 경우는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들으시는 분들이 앞으로 동참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제 열려야 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 후원도 되고 또 1:1 매칭도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목사님 연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연락처를. 저 연락은 뭐 핸드폰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이메일로 해주셔도 됩니다. 이메일로 해주셔서
페이스북도 네, 페이스북을 사실 제가 페이스북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번에 추석에 네. 그 전체 네. 주민을 위한 그 송편, 송편 네. 잔치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제가 한 300명 잡았는데 예상외로 많은 후원이 돼서 또 700분이나 그래서 네. 뭐 송편 나눠드리고 또 고기 삶아서 고기 드리고 또 과일 이런 네. 거 해서 또 육개장에서 밥을 해서 전부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고요. 벌써 네. 추석만 벌써 4번이고요. 네. 명절은 금년에 이제 또 구정이 되면 또 이제 구정은 5회가 되고요. 네. 그리고 매월 한 번씩 짜장면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주민을. 그래서 우리 교인의 교인들만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앞으로 올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 전체에게 그런 단체적인 행사를 네. 통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하려고 이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의 그 사역 활동을 이 페이스북에 이름 목사님 이제 조남으로 네. 예, 윤요셉 네. 예, 목사님의 이름으로 페이스북이 오픈이 돼 있죠.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네, 네. 기도도 좀 나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 목사님 앞으로 이제 좀 현재도 그렇지만 기도 제목들을 좀 몇 가지 좀 이렇게 우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첫째 기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두운 곳에 계시는 그분들에게 관심을 더 갖고 기도를 좀 해주시고 기도와 후원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그쪽에 독거노인들이 한 550분 됩니다. 전체는 한 2,200분 중에서 그래서 550분이지만 제가 목표를 550분을 다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렇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으니까 기도해 주시면서 좀 협력을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사역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저 기도 제목은 한국에도 선교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선교지들을 외국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도 선교지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선교하는 마음으로 목회라고 하지 말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면 귀한 양들을 좀 많이 육성시키고 그분들을 많이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버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사역하는 게 아니라 희생 자체가 기쁨이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때에 따라 만나를 주시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부족한 가운데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항상 그리고 그 영혼들 건강하게 좀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거죠. 네.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 좀 메시지로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후임자들을 지금 또 하나 기도하시면서 찾고 계시는데 네.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앞으로 목회를 하실 때 좀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좀 한번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역은 직업이 아닙니다. 선교사든 그렇지 않으면 목사든 그건 직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역을 한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절대 어려움 겪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나도 뭐 다른 어디 누구 뭐 목사님처럼 나도 크게 될 수 있는데 나도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되고 처음부터
자기가 거한 그곳이 바로 복음의 장소고 영혼 구원하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정말 한 발 한 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영혼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성공하는 목회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봐서는. 오히려 많은 교회, 많은 교인들이 있는 그런 교회는 불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요. 적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히려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면.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니까 너무 큰 비전보다는 지금은 이제 너무 맑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이 영혼이 없어요. 어둡고 침침한 곳. 오지, 외국으로 말하면 오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 같으면은 이렇게 쪽방이나 이렇게 아주 빈약한 곳, 이런 곳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목사의 본분이고 선교사의 본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희생해야 된다. 내 자신이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꿈을 가진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계신다면 저희 교회 한번 오시면 제가 뭐 사례금 못 드려도 제가 하는 방법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또 체험도 필요하거든요. 체험하면서 그렇게 좀 경험을 쌓고 나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윤요셉 목사님의 그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이 방송이 끝나면 그 댓글로 좀 남겨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우리 윤 목사님의 그 사역 철학과 방법과 또 어둠을 향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역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많이 본받고 좀 따라가고 또 동역자의 입장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들이 들으실 때는 교회에서 이 어둠 구석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모리아 교회 윤요셉 목사님 그 사역도 좀 구제가 아니고 선교 차원에서 도와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한번 방문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좋은 동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윤요셉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귀한 그 선교 전략 또 간증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우리 선교지에 계시고 또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그 생명을 들여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또 이 일에 함께 동역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그 모리아 교회 윤요셉 목사님의 선교 전략과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재조정되고 방향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행의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